안녕하세요. 듣는 큐티의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이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큐티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레이기를 좀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는 레이기를 친절한 설명서 8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레이기를 읽으면 레이가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이 레이기입니다. 사실 레이기는 언뜻 보면 지루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레이기 부분에 딱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성경 읽기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레이기의 제사법의 핵심은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생제물이 예배자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잔치를 참여하면서 교제의 식사까지 나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제사는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회복하는 십계명의 재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삶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목표가 있는 그런 것이 제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의 초점은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흥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사전에 알고 들어가면 읽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모두 그렇지만요, 레위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전체 구절을 파악하고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전체 구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일종의 전체 숲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좋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법에 대한 그 실제적인 법전, 법의 규칙들을 쭉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16장이 있는데 그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장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전 국민적으로 큰 속죄를 하는 그 날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이루고는 어떤 피날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대속죄니까 전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 16장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성결한 삶에 대한 법전, 그러니까 앞에는 제사법전, 그 다음에 뒤 후반전은 성결법전, 그렇게 해서 17장, 27장까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크게 구조로 가운데는 큰 대속죄일의 그 어떤 사건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을 공동체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만 관계 아니고 온 민족이 함께 이루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가운데 그 대속죄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성소에서 제사 지냄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물론 거기도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성도의 관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생활법전이, 생활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방 사람도 포함해 있을 것이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울러 자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결한 법전,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장, 27장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이 앞에 법전 내용이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대속제일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걸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해하는 하나의 큰 사건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가 예를 들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성결한 법전, 그것이 또 일단 산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이 아마 그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이 레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기간 동안에 거룩함을 이루는 일종의 교본, 어떤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교본, 이것을 만들어서 결국 이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거룩함으로 이 타락된 가나안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레위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그냥 합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성을 만들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전체 성경이 이제 레위기가 끌고 가는 핵심 주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중심 구절이고 레위기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소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사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으로 나눠 있습니다. 제사법과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법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제사장법이 거기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까지 결국 절기를 통해서 시간, 여러 가지 1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의 장소에만 매무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 그래서 절기 법에 대한 것이 23장, 25장 그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23장, 25장 이 절기법은 나중에 생활 속에서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마 이건 십계명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세운 그런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있던 십계명 율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죠? 세부적으로 이런 거를 좀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상당히 저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서다. 거룩함을 닮아가게 한 아주 친절한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가 좀 지루한 게 왜 지루하냐면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루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인칭 내러티브로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아마 레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이제 치고 1년을 보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언약을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십계명을 통해 세웠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제사를 통해서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
구별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산 위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레위기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지 그 사용 매뉴얼 같은 거를 지침을 알려주는 일종의 모세에게 하는 특별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개별 특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레이기 분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인칭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레이기의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꾸 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 절기법 이런 거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림 언어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와 있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끝날 수 없잖아요. 그를 이게 무슨 그림이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과정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일종의 어떤 글로 된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려면 글의 내용에 어떤 글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 그 그림, 그 성막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어떤 방법 있죠. 프로세스.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좀 상상의 세계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이 한 30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배경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가 끝난 시점을 레위기 출발점으로 삼고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역사적인 배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결국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참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설계한 성막에서 행할 제사절을 드리는 매뉴얼을 설명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레위기가 참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또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사가 처음 보는 특이한 집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보통의 집과는 달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문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난감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특별히 제작된 알려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집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방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딱 껴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처럼 거기 들어가면 자연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 보는 듣는 이야기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얘기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집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특별 면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에게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참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그게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아니죠. 정말 힘나고 재미난 일이고 하루 종일 얘기를 들어도 지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말 특별한 시간이죠. 나만을 위한 특별히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 음성 듣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레위기 27장까지 긴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참 콩콩대게 될 것, 설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갖고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훨씬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 아까 좀 제가 언급을 좀 했어요. 그죠? 이야기와 그림 언어로 레위기를 읽어라.
레이기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먼저 레이기의 이야기성을 이해합니다. 흔히 레이기는 질환, 법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이기 형태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좀 지루하게 보이지 사실은 이미 있는 그 어떤 제사 드리는 방법 그거를 미리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걸 읽으면 이거는 아주 말 그대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기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는 없다 해도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십계명 율법들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확장해서 들려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상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이거는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장막에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관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 제사를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사는 과는 다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치 박물관에서 설명을 하는 안내 가이드 모습을 한번 그리면서 레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상상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막 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그 속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속에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과 일대일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강 아주 놀라운 최고의 강의죠. 정말 가슴 설레는 거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강의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레이기 읽으면서 이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강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레이기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서 레이기를 읽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레이기 중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그냥 실천하면 자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만든 규칙을 말고요. 내가 세운 규칙 말고요. 하나님이 세운 규칙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 제사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후반부는 이웃과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의 두 가지 핵심이 레이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인 일종의 제사는 예라고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샘플입니다. 그 예를 가지고 그딴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레이기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기의 다섯 번째 방법은요.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을 갖고 레이기를 읽어라. 신앙 회복이에요. 레이기는 갱신이에요. 갱신. 회복. 날마다 갱신. 날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 날마다 갱신하는 거거든요. 레이기의 중요한 핵심 내용. 다양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속죄와 치유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아울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예물을 드려야 이게 의미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기에 제시된 다양한 제사 규정 방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가면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레이기의 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성결한 관계로 그대로 나타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 생겨지는 제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배 회복에 대한 지침서로 보고 레위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만남이거든요. 이걸 제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증거막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한다면 레위기는 증거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막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 있는 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2부는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한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이것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 설명 같은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습니까? 관계를 계속 회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둘기를 하라. 예를 들면 비둘기는 집비둘기를 하라. 산비둘기를 하라.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쉽게 얻을 수 있고 거저 얻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중심과 마음만 있으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시면 훨씬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달려온다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레위기와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해서 어떻게 레위기를 읽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레위기법을 무시하고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멸망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로우신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폐기할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이런 규칙들은 오히려 즐거운 것이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법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 따라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듯이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제사, 절기와 성결법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얼마나 제사를 지내고 무엇을 드리냐 이거보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분과 함께 만남을 이룰 수 있고 그분과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오셔서 결국 나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특강 한번 어떻게 하면 8가지를 좀 제시했죠. 즐겁고 좀 행복하게 재미있게 레위기를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